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교회들 못 올 텐데 걱정은 했는데 다행히 즐길 만큼만 눈이 오고 곧 녹아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 올 때 눈이 좀 많이 왔고요. 5년 만에 좀 쌓인 눈을, 하얀 눈을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심을 느끼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재림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주님 만날 때를 대비하여 항상 은혜가 충만한 신앙, 그리고 충성된 삶, 선한 사람으로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울려 퍼진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울려 퍼진 말, 소리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있던 세상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도 달도 별도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빛들까지 세상의 모든 빛들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지 세상이 깊은 흑암에 갇혀버리는 것으로 끝은 아니겠죠. 상상할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겠죠. 생명이 살지 못하는 공허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는 것은 상상 이상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때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재앙이 갈수록 약해졌겠습니까? 세졌겠습니까? 당연히 뭐예요? 세졌겠죠. 근데 그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이 3일간의 흑암이었고요. 10번째 재앙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은 장자의 죽음과 맞먹는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빛이 없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 될 것이고요. 있기는 있지만 어둠이 주도하는 세상은 혼란한 세상, 재앙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빛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낮과 밤이 있고 빛과 그늘이 있지만 빛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마다 생명의 축제가 열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명의 축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연세계는 늘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풍요롭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은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인간 세상은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밀려 들어와요? 어둠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둠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충돌하고 싸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사람의 생각은 탐욕과 악에 물들었고 삶은 속속들이 썩어갔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의를 주장하는 혼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의 충돌 속에 세상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뉴스를 접하지만 세상이 정말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교회마저도 혼란에 빠져서, 혼돈에 빠져서 참 이렇게 이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어둠에 밀려와서 혼돈에 빠져버린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그것도 참 빛으로, 그리고 큰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종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빛과 어둠의 충돌 사이에서 혼돈에 빠지지 않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초막절 절기 끝날이었습니다. 초막절 절기 끝날이었습니다. 그날 낮에는 물 축제가 있었고 밤에는 빛 축제가 있었습니다. 물 축제는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통해서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풍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내년 농사도 잘 시작하게 해달라는 기원을 드리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빛 축제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커다란 등 4개를 달아놓고 그 밑에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백성들도 삥 둘러서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밤을 새는 일, 그게 이제 빛 축제입니다. 이 행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으로 시작하셨으므로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의 빛, 도덕의 빛으로 임하는 율법의 빛을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 빛이 되라고 하는 자부심을 고양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빛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셨죠? 그죠? 빛 축제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밤이었다면 성전 뜰을 밝히는 4개의 등불이 아니라 내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선언한 것이 되죠. 또 그 말씀을 하신 시점이 밤이 지나고 동력에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순간이었다면 저 태양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세상의 빛을 다 모아도요, 세상의 빛을 다 모아도 태양빛과 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의 빛을 다 모아도 태양빛과 견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빛과도 또 세상의 모든 빛을 다 모아도 견줄 수 없는, 예수님은 큰 빛이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빛인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원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빛이라고요? 구원의 빛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생후 40일이 지난 시점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 때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한 찬송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빛이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세상 모든 민족을 딱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 딱 유대인들에게는 두 백성밖에 없어요. 선택받은 유대인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빛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으니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빛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의 압박과 강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기 위해 사용하신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이국 땅에서 진멸의 위기를 당한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된 빛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빛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빛이다, 이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만의 빛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들만의 빛이 아니듯이 온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만의 빛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빛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 열방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만의 빛이 아니다. 나는 온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도록 이 빛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세계 선교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친 선교사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와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계 선교를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선교사들은 그 사명을 실행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부지런히 도와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밖에 나가지는 못하도 여기서라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에서 나가서 선교하고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희망의 빛입니다. 자, 무슨 빛이라고요? 희망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그 후로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뭐예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반면에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북쪽 변방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소외되고 배척되었던 땅입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역들은요, 변방 지역들, 그리고 천이 여기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 가운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 살고 있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인 거예요. 사는 게 뭐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고 고통스럽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죽음뿐인 절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이 변방 땅에
별로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땅에 흑암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흑암을 뚫고 들어온 사망의 그늘을 뚫고 들어온 빛을 보았다는 거죠. 그들의 가슴에 말씀의 빛을 비추고 삶의 천국 복음의 빛이 채워지고 병든 몸과 영혼의 치유의 능력의 빛이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뭐했다고요?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에게 뭐예요?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뭐였어요? 친구였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희망이었고 중풍병자의 희망이었고 흉악한 귀신 들린 자들의 희망이었고 맹인들에게도 희망이었고 말 못하는 자들에게도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흑암의 땅에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끌어내주시고 생명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사망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작은 빛이 아니라 큰 빛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빛이 아니라 큰 빛이라고 그랬어요. 자, 작은 빛은요, 여럿이 나눠 못 씁니다. 작은 빛은 여럿이 못 나눴습니다. 촛불 몇 자루 켜놓고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 색다른 맛이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촛불 몇 자루 켜놓고 예배드리면 깝깝해서 예배드리기 힘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작은 빛은 나눠서 못 씁니다. 반대로 큰 빛은 혼자 쓰면 안 됩니다. 큰 빛은 어떻게 해요? 혼자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기 낮에 혼자 기도하러 혼자 왔어. 그런데 어두운 게 답답하다고 여기 불 다 켜놓고 춥다고 온풍기 다 켜놓고 그러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도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다고 뭐예요?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에 불 다 켜놓고 온풍기 다 켜놓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작은 빛은 나눠 못 쓰는 거고요. 큰 빛은 혼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비치는 무슨 빛이라고요? 큰 빛입니다. 큰 빛은 혼자 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큰 빛은 혼자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욕먹는다고 그랬어요. 욕먹는다고. 큰 빛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나눠 써야 된다고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 용어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는 희망의 큰 빛을 가졌어요. 근데 이걸 혼자 가지고 혼자 쓰면 안 된다고요. 이 빛을 부지런히 어떻게 된다고요? 나눠 써야 된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나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큰 빛이신 예수 부지런히 나누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참 빛이에요. 무슨 빛이라고요? 참 빛이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가짜에 반대되는 참이나 거짓에 반대되는 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가짜다. 예수님이 진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거짓이고 예수님이 진실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참이란 불완전에 대립되는 완전함으로서의 참입니다. 세례 요한은 큰 빛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완전하신 빛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많은 빛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빛도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나의 길을 온전한 길로 이끌고 영원에 이르게 하는 빛은 없습니다. 완전한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나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이 참 빛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상당히 뭐한 사람이요?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모가 꽤 큰 빛과 같은 존재였다는 말씀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헬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좋은 선생들로부터 학문의 빛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1 가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도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스승을 만나 율법의 빛, 종교의 빛도 충분히 뭐예요?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빛을 만났고 좋은 빛을 채웠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성난 무리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마치 성난 멧돼지처럼 날뛰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무려 270km나 되는 먼 길을 핍박을 향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다시 잡아오겠다고 달려갔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폭주를 했을지, 아마도 역사의 길이 남을 박해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그동안 만난 빛으로 보지 못한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살면서 자기 속에 채운 빛으로 볼 수 없는 어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어두움, 로마 시민권의 어두움, 철학의 어두움, 율법의 어두움, 이런 것들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폭력적인 사람이 살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멀 정도의 강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보게 됐어요. 뭘 봤냐면 첫째는요, 자신이 그리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을 봤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전에는 자기가 뭐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보니까 내가 뭐예요? 그죠?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성도 중에서도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만 떨고 살았다면 이제는 겸손 또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봤냐면 자신이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봤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자기는 뭐예요? 의인이었어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 쓸 수 있는 의인이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뭐예요? 의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이럴 정도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봤냐면 로마 시민권, 헬라 철학, 유대인의 율법의 값 없음을 봤어요. 이게 대단히 값진 걸 줄 알았거든요. 로마 시민권, 많은 돈 주고 사야 되는 로마 시민권, 헬라 철학, 학문에 꽂히잖아요. 그리고 율법, 종교 중에서는 뭐예요? 최고죠. 그죠? 대단히 값진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값 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옛날에 되게 값진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게 다 뭐라고요? 배설물, 똥이더라는 거예요. 금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게 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버렸어요? 버려버리고 오로지 누구만 붙들고요? 그리스도만 붙들고 한평생을 달려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은 그런 겁니다. 빛으로 된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밝히지 못하는 어둠이 있는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크고 의롭고 그리고 자신이 대단히 귀한 것을 붙들고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입니다. 온전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자임을 알고 겸손하고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무엇이 귀한 줄을 알고 삶을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정말 그리스도의 빛 아래 서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고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빛입니다. 함께 나누어야 할 희망의 큰 빛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겸손히 살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동참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몸을 들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너처럼 연기 많은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몸을 밀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너처럼 연기 많은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오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빛 아래서 비교하면서 나 보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내 빛 아래서 나를 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아래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손에 붙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금이 아니라 배설물 같은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정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전도자로, 선교의 동력자로 살기를 다짐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가장 큰 빛인 줄로, 참빛인 줄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큰 자라고 생각했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귀한 것이라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온 어리석음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아래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벌하기보다 하나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금덩어리같이 귀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 끝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 사라져버릴 지푸라기 같은 것들임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빛,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버지 선교의 동력자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빛의 자녀들로 참 아름다운 참 생명이 있는 참 아버지 빛나는 그런 삶을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써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우리 각자가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임을 알고 겸손히 살게 하옵소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알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고 뉘우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금이 아니라 배설물 같은 것임을 한낱 지푸라기 같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것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속에 가두지 않게 하옵소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으니 하나님 이 빛을 많은 이들과 나누어 쓰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의 동력자로 하나님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참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불안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정결함과 평온함이 넘치게 될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사라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아래서 나 자신을 보고 삶을 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승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